계시록 2장 18절부터 18, 19 그리고 20절까지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세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거룩한 샤밧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5780년 다섯 번째 파라샤 하예 사라입니다. 하예 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예 사라, 하예 사라. 계시록 강의는 57번째, 5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두아디라 메시아닉 교회에게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나크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또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은 어떻게? 언약을 통해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오신 분, 혹은 직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입니다. 디바인 에이전트.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권능을 위임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8절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렇죠? 모든 숨겨져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모든 저항 세력을 완전하게 짓밟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눈앞에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온갖 부정하고 은밀하고 사악한, 그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여러분 결코 감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다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심판에 또한 맞서서 저항할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 앞에 서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은 초기 메시아닉 교회를 공격했던 세 가지 거짓 교훈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 두 번째가 발람의 교훈. 따라서 발람의 교훈. 그리고 세 번째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 세 가지 교훈은, 거짓 교훈은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본질은 동일하다. 한마디로 그것들은 교회를 언약의 토라에서 떠나게 하고, 언약에서 토라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죠? 언약의 토라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거짓 교훈입니다. 치명적인 거짓 교훈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은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지금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훈입니다. 자, 20절에서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따라서 행음하게 하고. 자, 자칭 여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은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먹는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성경적인 신앙에서 먹는 문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토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무엇인지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거나 이제 먹을 수 있다. 이제 복음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거나 그냥 은혜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모두 다 공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만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에서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자면 카시루트라고 합니다. 다시 카시루트 혹은 코셔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코셔법, 그죠?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그죠? 카시루트 코셔법.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셔법을 따른다.
코셔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셔 음식을, 코셔법을 따르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거나 혹은 서서히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인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셔 음식은 건강에 이롭고 아주 몸에 유익한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 등장하게 되었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 코셔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만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셔 음식을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해서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징어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야채를 먹고 그런 식으로 코셔에 부합되는 음식, 그런 식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저런 100살까지 장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논점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코셔와 무관한 그런 식생활하는 사람들이 100살 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코셔 음식을 열심히 코셔 음식법을 따라 살아왔는데 여러분 50세, 60세 빠른 이른 나이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셔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몸의 건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하고 그죠? 굉장히 우리 몸을 튼튼하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몸을 아주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코셔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 카쉬루트를 따르고 왜 우리가 코셔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순종이 코셔 음식의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점점 몸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점점 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나의 백성은 애굽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코셔 음식을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동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셔 음식에 무슨 굉장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영양분이 막 코셔 음식에 집적이 돼 있고, 그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막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 종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코셔 음식을 기쁘게 우리가 먹고 코셔법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자체에는 아무런 마법적이거나 주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에는, 잘 들으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무슨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막 주술에 걸리고 막 저주에 걸리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1세기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세기 신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듣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죠? 그 목석 우상이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일 뿐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무슨 마법적인 효능이 있거나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막 주술에 걸리고 막 저주를 당하고 생각지 못하던 재앙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먹어도 되지 않나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일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한 존재, 무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법적인 능력 없어요. 주술적인 능력 없어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럼 먹어도 되지 않나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멘붕이 오십니까? 저도 사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줄곧 해왔는데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논리는 뭡니까? 기독교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out of context, 문맥에서 벗어나서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엉뚱한 말씀을 인용해 오죠. 어떤 말씀을 주로 인용해 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짐이니라. 그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혹시라도 과거에.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맥락에서 적용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엉뚱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배고픈데 어떻게 해? 배고픈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아무 주술적인 능력이나 마법적인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What do you think?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경에 쓰여진 맥락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첫 번째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것.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마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죠. 음식을 먹는 것. 세 번째,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 네 번째, 우상의 신전에서 창기와 음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행위다. 자, 1번은 안 되겠죠? 맞습니까? 1번은 안 되죠? 4번은 안 됩니까? 그러면 2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왜 안 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아무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무 마법적인 어떤 효능이 없는 것인데, 그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해를 못 끼쳐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네,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행위예요. 현대적인 생각으로 사고하면 안 돼요. 현대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사고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조상신에게 절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조상신에게 절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의 목록들입니다. 목록들. 특별히 여러분, 이 2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뒷다리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라. 그죠?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여기에 드린 다음에는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먹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 신을 섬기는 여러분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신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쳐졌던 그 여러분 고기나 소재나 이 음식들을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과 들러붙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샤bat 때마다 여러분 언약식에 사용되는 빵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뭐예요?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공동 식사. 공동의 식사는 언약식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 공동 식사를 통해 언약의 두 파트너가 언약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한쪽 파트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약의 다른 쪽 파트너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와와 언약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레브 샤밧에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에서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의 파트너는 우상이에요. 한쪽의 파트너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은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으로 가장해 있는 그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과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귀신과 연합하는 게 돼요. 귀신과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귀신과 언약을 맺고 귀신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절대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절에 그 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추석 때나 그리고 뭐 설날 여러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 절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을 음식을 따로 여러분 준비해 가시든지 따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상과 귀신과 연합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귀신과 연합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것이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맥락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모르고 먹으면 어떠나요? 괜찮습니다. 모르고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서 또 그냥 우상의 축제도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우상에 들어있던 음식물들이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파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데 모르고 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우상의 재물이 나에게 마법적인 효능을 끼친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끄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몰랐어. 나는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먹고 하나의 음식으로 알고 평범한 음식으로 하고 먹었기 때문에 우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알고,
그죠? 알고, 제사상에 바쳐진 줄 알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은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우상에게 결합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의 축제에. 자, 우상의 축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축제에 참여하면 또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축제에 절대로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방신의 축제일들이에요. 그죠? 이방신의 축제일들을 본받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탄생일이 있고 태양신의 부활절이 있고 태양신의 축제일들이 있어요. 태양신의 축제일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네. 그게 바로 혼합 종교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여러분 축제일이었던, 그리고 농신 축제일이었던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스터, 그리고 성탄절,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시대 때 교회 안으로 여러분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합 종교화 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합법적으로 주신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와 축제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적인 축제를 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적인 축제를 버리면서 여러분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 시스템을 유대적인 것이라고 해가 통째로 버려버리니까 이게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공백 상태가 되니까 우리 어떻게 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의 것들 갖고 들어와. 이방신의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왜?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방식이니까. 그죠? 농신이라고, 여러분, 농업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소위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던 그 축제일과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둔갑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도 순결해야 되지만 형식도 순결해야 됩니다. 내용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만 형식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재물을 바치는 것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재물을 먹는 것도, 이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다. 우상과 연합되는 행위다. 귀신하고 결합하는 행위입니다. 귀신하고 결합하는 행위. 그리고 우상의 축제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몰아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름다운 여러분 축제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를 명령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규례를 명령하신 합법적인 절기들과 축제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지키는 걸 또 극구 반대해. 샤밧도 여러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샤밧이 절기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샤밧 지키는 걸 극구 반대하고, 6월절 초막절 지키는 걸 극구 반대하면서 뭐요?
고집스럽게 성탄절을 지키고 고집스럽게 부활절을 지키고 이건 또 목숨 걸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토라를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미혹이에요, 미혹. 이런 미혹과 혼합, 믹스드 월십, 이 혼합된 종교죠, 혼합 종교. 그죠? 이런 모든 미혹과 혼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런 것도 괜찮다. 우상의 축제일이었을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성탄절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이게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축하하라고, 매년마다 축하하라고 성경 어디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서 명령하고 있냐고. 성탄절을 지켜가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성경 어디에서 명령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건 안 지키고, 지키라고 말하지 않은 걸 지키려고 여러분 길을 쓰고 그걸 붙들고 있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심산이에요? 왜 이런 미혹이 시작됐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미혹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의 교훈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율법의 시대는 지났다.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반율법 사상이에요. 반율법 사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반토라 사상이, 반토라적인 사상이 여러분 니골라당에 의해서,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세벨의 교훈에 의해서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여러분 초기 교회 때부터 심겨졌고 지금까지도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모든 미혹과 모든 혼돈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율법에 대한 반감이에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꽉 지금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답시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 모든 율법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율법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대로, 토라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또다시 매이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멍에를 또다시 지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은 은혜 시대야.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지 않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그럼 어디로 돌아가? 일로 돌아가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을 버린 공간에, 율법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를 버린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거짓된 게 들어온 거예요.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토라를 지켜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장구하게 살기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나의 토라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에 매이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된 교훈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여기저기 떠밀려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게 교회를 막대하게 교회에 피해를 끼쳤던 세 가지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거짓된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반율법 사상이에요.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 논리가 먹혀 들어갔어요. 무지함 때문에. 율법에 매이는 게 자유예요. 아멘? 율법에 매이는 게 자유인데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아담은 그 율법에 매여야 될 거예요? 안 매여야 될까요? 매여야죠. 그죠? 근데 자유롭게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율법에 매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에 각종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에 우리가 매여야 됩니까? 안 매여야 됩니까? 매여야 사는 거예요. 매여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매이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매여야 돼요? 안 매여야 돼요? 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주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이, 토라에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자, 이 여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칭 선지자를 조심하라. 자칭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적인 은사가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이 사람을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사람 찌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1세기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샤보트를 지키던 우리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믿는
여러분, 신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행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예언의 메시지를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함부로 책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환상이 보여요.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엄청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특별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미혹입니다. 제일 무지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제일 미련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무지랭이한테도 환상이 보여요. 완전히 무지랭이,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한테도 여러분 엄청난 꿈이 임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환상들이 보여요. 성령의 은사와,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과 혹은 뭐 기사와 이적과 권능들은 나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고, 그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귀신이 있네.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어젯밤에 뭐 엉뚱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죄를 짓고, 그죠? 나쁜 짓을 한 게 보이네. 그죠? 또 마음속에 지금 간사한 게 또 보여. 투시 연사가 있대. 또 간사한 게 또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은근히 조종하려고 하고, 그죠? 은근히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가 무지한 모양이다. 진짜 내가 어리석은 모양이다. 진짜 내가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굉장히 내가 이제 영적으로 높은 지경, 깊은 어떤 깊은 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도 안 보여요. 교회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이면 전도사님 필요 없어. 예? 딱 보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네 또 이러고 있고, 그죠? 기도 안 하네. 예?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이것들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교회를 진짜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 자칭 여선지자,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스포크스퍼슨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 임명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선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요엘,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언약 공동체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말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자기 자신을 단순히 은사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환상이 보인다고 해서 선지자 행세하면 곤란합니다. 선지자 행세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토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남의 잘못을 여러분 예언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막 책망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따라서 선지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무당이 너무 많아요. 예수 무당이 너무 많아. 자기가 보고 듣고 여러분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밀한 것들을 막 폭로하면서 여러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 다음에 돈 뜯어내고 자기에게 헌금하게 만들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 자기 사람 만들어, 교회 안에 세력을 만들어. 이런 자들이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입니다.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토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토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서를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을 언약의 토라로 돌이키도록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도 모르면서 선지자 행세를 한다니까. 토라도 모르면서, 언약의 토라도 모르면서,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요,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잘 들으세요. 선지자는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표지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지자의 표지. 첫 번째,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언약에 대한 헌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헌신을 버리고 토라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나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여러분 예언적이든 뭐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그 한 예가 신옥주라는 사람이에요. 신옥주라는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요. 딱 보니까 무당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의 종으로 높여요. 자기만. 다른 목사 다 무시하고 교회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니까 어떤 일을 보지냐면 저 남태평양에 무슨 피지인가 어딘가 거기에 피난처를 만드는 일에 돈 들이고 몸 들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 버리고 당연 재산 다 거기 꼬라박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울거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려먹고 조종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이비이단 종교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고소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신령한 메시지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예언의 메시지 쫓아가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예언 조회가 이거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봤으니까 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들었던 예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You are Elisha 이러더라고. You are Elisha. 너는 엘리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막 나한테 엄청난 표정이 나타나고 막 이러고 기대를 했는데, 맹걸?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굉장히 그럴싸한 말, 막 기분 좋게 만들고 막 마음을 부풀어 오게 만드는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고 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이 뭔지를 몰라요. 보세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토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선지자 행세라고 다녀. 그럼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Forget about it.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세의 예언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어요. 에스겔의 예언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100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거짓이었어. 안 이루어졌고 거짓이었어. 그러면 모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레미야가 100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 확률적으로는 많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진정한 선지자의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는요, 가짜 선지자는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요. 이루어진 것도 같고 안 이루어진 것도 같고 막 섞여 있는데 여러분, 섞여 있으면은 가짜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라고 치부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신명기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가 토라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와서 그렇게 말하고, 그죠? 자기가 뭔가를 보았다고 하고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토라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런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해요.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가 않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를 준행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를 준행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 두 번째, 그에 비해서 나온 예언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는 자. 혹시 왔다 갔다 하는 자는요? 왔다 갔다 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참 예언자는 예언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예언자는 예언이 틀릴 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는 예언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듣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은사가 조금 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선지자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꿈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꾸잖아요, 그죠? 우리가 꿈 중에서 영적인 꿈도 있고 개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착각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거짓 예언자로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선지자가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의 예언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 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나의 예언이 있죠. 요나, 그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니느웨 성이 전체가 회개를 했어요, 그죠? 전체가 회개를 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거짓 선지자냐? 그렇진 않죠.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재앙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사인도 없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져. 거짓 선지자죠.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인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으려면 2010년경에 2010년 11년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그래요. 그죠? 레이건함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모함의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항공모함이 여러분 침몰되는 이런 거를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2019년이에요. 내년 2020년이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대단한 선지자로 높이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을 대단한 선지자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2012년경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게 장난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한 게 장난이에요? 2012년을 전후로 2010년을 전후로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죠? 다 틀렸어요. 거짓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대지진.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 떠나라 그랬어요. 다 떠나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아마 2012년, 13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2012년도 아니야. 2009년? 2008년, 9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에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지진이.
대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럼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니느웨처럼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사인이 있었나요? 사인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 건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여러분 순진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선해 보여도 그것은 거짓 예언이에요.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하는 것, 그가 예언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구약 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 토라 법정이 있으면요,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토라 법정이 있었으면. 토라 법정이 없으니까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대선 대단한,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했는데 오바마가 돼버렸어요. 지난 대선 말고 지지난 대선에서 오바마가 돼버렸다고요. 거짓 예언이잖아요.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그 전에 무엇을 가르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단한 선지자로 추종했던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큰 교회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어요. 이 중대한 예언을 빗나가다니, 그러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대단한 가르침을 하고 막 안수도 해주고 대단한 예언도 막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빗나가고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모르니까.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걸 모르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그냥 어떤 느낌이 오면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뭡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토라에 부합되는 선한 행실이에요. 토라에 부합되는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그리고 정직과 진실과 겸손입니다. 토라에 따르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는 행실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저 사람 보면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예언자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신비한 메시지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토라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쫓아가야 될 분명한 토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토라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언해준다고 하고 저 사람이 와서 예언해준다고 하고 막 이 말 해주고 흔들리지 마세요.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선지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성경에서 선지자가 엄청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진정한 선지자는.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는요, 선지자로 가득 차 있어. 그죠? 전부 다 선지자 같아. 조금 뭐 예언이 임하고 막 조금 막 환상을 보고 조금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지가 선지자인 줄 알아. 선지자인 줄 알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찌르고 다니면서 막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선지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 예언의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무당처럼 행세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받았다는 비밀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이거 당신 모르면 큰일 나.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뒤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뭔가 중요한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예요? 비밀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뭐예요? 무슨 무엇의 비밀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엇의 비밀이 열린다. 그러면서 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비밀을 알려고 사람들 초청을 해. 이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그죠? 이 비밀을 모르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토라의 순종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예언적인 메시지, 여러분 그런 것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때문에 흔들리니까 꼭 그런 자들이 꿰이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건 뭔지 아세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모르니까, 토라를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 느낌, 하나님이 받았던 음성, 하나님께로 받았던 예언,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찌르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용납하면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메시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언약의 토라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더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주님, 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토라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순히 예언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어떤 계시를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꿈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환상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따라가고 우리는 토라를 따라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께서 책망하신 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 이세벨을 용납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순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님, 영지주의에 물들지 않은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주님, 거룩한 공동체, 주님, 신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토라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토라에서 떠나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주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토라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메시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리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